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찾아와서 야간 클럽의 댄서로 일하는 자기의 딸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딸의 그런 상태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의 범절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우는 아이를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이지 딸의 그런 모습을 사탄에게 감사한다면 몰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은 어떤 쪽을 택할지 참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까지 선한 일은 모두 주님께 감사했으며 나쁜 일은 사탄을 저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는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에게 모든 일을 선으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생활이 비록 비통해도 관계가 없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의 딸의 그러한 현상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당신의 신앙 부족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 딸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 딸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찌 되는가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그가 행하시는 일을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일에 대하여 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야 처음으로 딸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군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웃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딸이 거의 나체 상태로 작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오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똑바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시오. 댄서를 하면서 그녀는 젊은이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보았지만 이런 말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젊은 사람과 마주 앉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나이트클럽에 와서 춤추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노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놀라움에 차서 그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아야겠군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나이트클럽 바로 그 테이블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성공을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되며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지의 한 부분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찬양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 이 상태에서 주님 계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명백히 우리의 현실 속에 흘러 들어와서 조만간 우리 주위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양의 결과이지 이것을 바라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축복받게 하고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의 중요성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리 짜놓고 그것을 구하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심으로 기뻐한 일을 체험하였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인 것입니다. 먼저 범사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그들의 자랑이며 또 즐거움이 되고 있었지요. 그 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온화하고 즐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들과 저녁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부부는 나에게 그들의 큰 아들은 반항아이며 집을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였지만 부모와 기성사회에 반발하여 생애 뚜렷한 목적도 없이 히피가 되어 시골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그들 부부는 나에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구원을 요구하는 부모의 기도에 대답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두 분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아들의 이와 같은 삭시, 하나님이 당신들과 또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심을 확신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 모두를 위한 그의 방법이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녁 식탁에서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행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두 부부는 안심하며 새로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들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두 부부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주님께 아들의 삶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를 내어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잠시 불구자가 된 그는 얼마간 집에 돌아와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그가 시골 여러 곳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사건에 주님이 관계한다면 주님은 그 청구서를 갚기 바란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 빚을 모두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자기 빚은 자기가 다 알아서 갚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의 부모는 침착하고 자애로웠으며 그의 비뚤어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받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몇몇 젊은 그리스도 청년이
둘째 아들을 신방하러 그의 집에 왔습니다. 큰 형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지만 발이 아파서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열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형이 그가 말하는 바 그들의 천진성과 생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였으나 곧 그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채 가기도 전에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삶이 너무도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기쁨에 차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그의 몸을 바쳐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얼마 안 되어 성령 세례를 자원하여 받았으며 예수 부활 이후 첫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가 겪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그는 크리스찬 가정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그들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드린 기도는 이 젊은 청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부모가 주님을 향해 그의 지금의 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 모두를 위하여 계획한 것을 실현하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생활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고 영원히 이 괴로운 상태를 못 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그러한 괴로움은 누적됩니다. 그 모든 재앙을 없애달라는 기도 대신 우리가 있는 현 상태를 주님께 찬양할 때에 비로소 그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나에게 편지로 그녀가 진퇴유곡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난감한 개인적 환경에 빠져서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의 외모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뭐든지 먹어요 라고 그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불어나고 급기야는 배만 불룩해서 서커스 광대 모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천국의 산선은 점점 축적되고 그녀의 신경은 예민하게 되어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었고 교회 문만 열려 있으면 찾아가서 아는 사람에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말아요. 환경에 짓눌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에요 등 말을 해 주었지만 일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지만 처음에는 당신이 그토록 진실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나에게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당신이 말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은 제가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무엇을 손해보겠습니까? 그녀의 몸무게는 매우 빨리 불어나서 언젠가 심장병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희망을 안고 그래도 그녀는 기도하려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러한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제가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만일 이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거짓이 아니오라. 주님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기도는 우체부에게 크게 지저대는 개소리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개는 그녀의 집에 오는 손님에게마다 사납게 지저댑니다. 그 사소한 개 짖는 소리도 그녀를 격노케 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끄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늘 하듯이 날카롭게 소리쳐서 개를 조용하게 하려고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범사의 주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지저대는 개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체부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아주 낯익은 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여자는 수개월 동안 남편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각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면 둘이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전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역사하시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뜨거운 접시 위에서 버터가 녹듯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너 정말 멋지구나, 어찐 일이니, 정말 딴 사람 같은데 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전혀 새로운 신앙의 차원에 살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관련하시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되돌아왔고 둘은 다시 결합하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어떤 때에도 아침에 깨어날 때 제가 주님께 주여 멋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녀가 현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전환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 상태를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찬양 따위의 말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종종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형태를 외우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 상태를 바꾸고 조작할 수 있다는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이러한 환경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환경 속에 스며들어오며 자연적인 사건의 진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광야 끝에 약속의 땅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라면 이 광야를 걸으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걷는 중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광야의 황폐함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좋은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달려가며 하루를 닫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